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얼마나 귀하게 만나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가운데 이런 성경들은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일날 여러분들과 벌써 2번을 나눴고, 오늘 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 그 과정이 고뇌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를 만났다거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과정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습니다. 이게 나한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주는지. 우리는 동물과 다르잖아요. 동물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대개 사람들은 어떠한 과정들을 겪으며 그 과정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게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실 터인데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어떤 묵상들을, 어떤 구함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어떠한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들의 과정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는 걸까요?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 어떤 고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여타 철학자라든가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세 사진만 보면은 3장의 사진이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봐요. 또 하나요, 로댕의 작품이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다 저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간다고요. 아마 가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동생을 죽인 건 아닐 거라고요. 가인이 동생을 들에서 만나서 그 만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불평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 너의 제사는 받는데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넌 뭐야?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그 과정이 그의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갔을 거라고요. 말인즉슨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고 하면 과정이 있다고요. 과정이 출발하는 단초도 있을 거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영적 고뇌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언들을 많이 남겼던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면, 고뇌 없이 정신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이게 고뇌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는 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게 개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다면 고뇌하는 과정이다. 100번 맞는 말 아닌가요?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니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과정들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가인이 결과론적으로 그릇된 그런 과정을 간 것,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뭔가를 이루어내는 데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은 고뇌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의미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인이 지금 있는 그 위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이 전반부에 의미 있게 쓰여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쫓겨났을 때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갔다. 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이제 10장은 그릇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는가. 그래서 이것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지역적 방향성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방향성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0장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어디라고요?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3장을 가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자가 되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서로 간에 다투게 되죠. 다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초지 때문에 다툽니다. 서로 부자이니까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만약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할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로 산다고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 내려갔다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얼씨구나 옳거니 이러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바라보는 과정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디와 같대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떠나는 롯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떻게 해요? 동으로 옮기니. 그래서 여기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상으로 여러분들이 혹여 거기 가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동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서의 동쪽보다도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사람들이 자꾸 나가려고 하는 성향, 그 지역.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에덴의 동쪽 이렇게 말할 때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곳을 말하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20세기 중엽 미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을 하나 써서 제목을 붙이기를 에덴의 동쪽, 이래서 작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데, 그곳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무슨 기간이 있었지 않느냐. 분명히 가인도 고뇌했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한테 있는가? 왜 제 것은 받는데 내 것은 안 받으신단 말인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에 거할 때 그곳이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은 장소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가인이 결국 한다고 하는 게 살인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론적 성향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는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배해요.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내 생각 안 따라? 이런 식이죠. 불공평입니다. 죄는 늘상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간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쨌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고뇌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고뇌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상고하고 싶은 거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고뇌함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고뇌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 고뇌함으로 생명을 살리든지 이렇게 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뇌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시간들, 그러한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엉뚱하게 고뇌를 하면 이제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일 오른쪽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건데요, 자살률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중간에 붉은색 선이 있잖아요. 평균치인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자살하는 나름 나이, 연령층을 봤더니 10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연세 있으신 그런 장년 또 노년, 이쪽도 꽤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가졌길래, 어떤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길래 저처럼 결단을 내린단 말입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암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네 번째가 뭡니까? 저건 사람들이 그런 과정, 그런 고뇌를 하다가 저 결과를 맞이한 것 아닐까요? 적어도 키에르케고르의 설명처럼 죽음에 이르는 고뇌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우리는 고뇌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우리가 고뇌를 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세워갈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어떻다고요? 사망을 이루게 된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과 같이 앞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뇌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세례 문답을 할 때 진짜 이 세례식을 해도 돼 이거?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결론을 갖고 나는 세례를 받겠어요 라고 세례의 자리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셨죠.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셨어요. 그 과정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걸까요? 찬양대에 계시다면 찬양대로 쓰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찬양대로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걸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늘상 갖는 질문이 이거예요. 넌 누구냐 이거예요. 넌 누구냐? 제가 저인 줄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 말인즉슨 너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너 목사로서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와 같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가졌고, 그러면서 신학교,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 건가? 그 중에 저에게 늘상 불어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월급쟁이가 되지 말자 하는 거였어요. 그저 녹이나 받아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것이 저의 구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키워갈 것인가? 이것이 저의 주된 생각이었으니까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된다고 하는 게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교회가 왜 지탄의 대상?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고뇌를 하면서 이제껏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어떤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늘상 그런 고뇌에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그러다가 존 스타우트 비치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에게 자기의 고뇌를 다 이야기하는,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 나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에 시편 51편, 그 다음에 21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래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보면 그분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신이 변해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적어가고 있어요. 그러던 루터의 삶 속에 전환기가 생기는데, 로만 캐톨릭에서 성당을, 지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게 됩니다. 그 면죄부라는 걸 팔 때 로만 캐톨릭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가 제일 좋겠다, 나름대로 표대로 찍은 게 독일이었어요. 그 독일에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면죄부를 쭉 팔게 할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루터가 자기가 교수로 있던 그 위텐베르그 대학의 게시판에다가 95개 질의서를 내요. 그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질문지를 던진 거예요. 그 질문지, 그 대자보를 본 학교라든가 그 지역에서 반향이 막 일어나는데, 그렇지, 이런 질문에 답이 있어야지, 이런 질문에 답이 있어야지. 로만 캐톨릭이, 교황청이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테첼 신부를 통해 가지고 종교 재판을 열게 되는데, 그 종교 재판을 여러분들이 보름스라고도 아마 배웠을 거고, 영어식 발음을 웜즈라고도 배웠을 거예요. 그 종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루터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그 테첼이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주장한 저 95개 조항이 너의 뜻이냐? 예, 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앞에 책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게 너의 저서냐? 맞습니다. 너 이거 불태우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판 과정에 있을 때 당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대제가 루터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운둔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독일어 성경 번역, 그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루터가 이 독일 지역에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 반향을 좀 더 일으키기 위해서 루터의 3개의 논문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3 논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여러분들이 소개되는 저 책이에요. 저 책에 보면 3편의 논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논문이 뭐냐면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갖는 자유예요. 이 자유를 우리가 다시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례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성직과 세속이라고 하는 구별 지어가지고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통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만인 제사장설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루터는 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교황이 가장 높고 사제가 있고 뭐 추기경이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장에 크게 나름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이 뭐냐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만 캐톨릭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조금씩 일어나요.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또 독일이라든가 뭐 구라파 쪽이라든가 이럴 때 루터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 땅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만 캐톨릭이 두 개의 직분으로 성직과 세속으로, 성직에 속하는 것은 뭐냐면 교황, 주교, 사제, 수도사, 이런 사람들은 성직이다. 세속에 있는 것은 뭐냐? 그 세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제후, 영주 이런 사람들 다 세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때 루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는 우리 가운데 소용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황의 성경 해석만이 무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죠. 아니, 교황도 죄를 짓지 않느냐? 죄 지은 사람이 해석한 것이 어떻게 다 맞는단 말이느냐? 또한 교회를 이렇게 모으고 교회가 흩어지고 하는 것이 교황의 명령이었어요. 만약 교황의 명령이 아니라면 우리가 모이지 말라는 말이느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때의 지식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세 번째 내용은 성례론에 대한 겁니다. 성례론. 그 당시 사람들이 성찬을 할 때 사제가 떡을 취하여서 포도들을 찍은 다음에 성도들이 입을 벌리면 그 안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사제들은 그런 역할들을, 그런 능력들을, 그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칠성례라고 하는 이 로만 캐톨릭에서 강조하는 7개의 성례가 있었는데 이 성례는 마치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사다리와 같아서 그 성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루터는 5가지는 취소해야 된다 말합니다. 2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하나는 성례고 또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냔 말이에요. 무엇을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그저 목사가 말하는 것에 순응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그건 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름길인가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생각 없는 아멘이, 분석되지 아니한 할렐루야가 여러분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저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저 교회를 분위기나 타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인 그런 교인들로 만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단계까지 가는데도 분명 가인은 생각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봐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아니, 못된 일, 안 좋은 일을 하는 이 가인도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신 분들이라고 할 때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와 앉아 계시겠어요? 생각 없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것 아니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나눌 때 세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단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정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단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판해 주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인식해 줄까?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에 골몰한 사람들이에요. 요걸 2차원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팬덤이라는 말을 쓰죠.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왜 원하는 걸까요? 저는 종속 개념이라고 봅니다. 내가 좋지 나를 따라. 그러면 내가 좋지 나를 따라하면 그 사람이, 죄송하지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뭐를 말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무엇을 믿든지 다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팬덤, 여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2차적 개념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 인식, 중요한 것은 3차원적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실천주의적 또는 어떤 실현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존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 22년 차 만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분들 자신이나 복을 받고 그저 날마다 다고다고 하는 교인들로 여러분들을 키워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신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생각 없이 아멘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박자 맞추듯이 아멘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냥 분위기 따오듯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흥이나 돋구듯이 아멘하는 그런 목회하기 싫었어요. 정리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가운데서 외쳐지는 할렐루야 소리가 죄송하지만 싫었어요. 그저 분위기 맞추듯이 그저 생각 없이 외쳐지는 아멘과 할렐루야 소리가 이 교회당 안을 쩡쩡 울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인가의 질문에는 그렇게 건강한 답을 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고뇌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성도들과 같이 고뇌하고 싶었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잘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잘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한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의미 없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듯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뭐하는 사람인가? 절대 나는 봉급쟁이로 전락하지 않겠다. 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모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를 좋아하고 그래서 칼빈을 좋아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간 길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와 같은 생각들을 정리하며 이제껏 목회를 해왔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가인도 잘못된 길이죠. 동생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지요. 그런데 잘못을 하기까지 가인도 생각 없이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이 건강하고 거룩한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은 아니시지 않는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가인이 요구하는 요구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고 인도하심이 그렇게 컸건만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 하는 건 왜 안 되는 건데요? 왜 아벨 것은 받으시고 제 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그 설명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오늘 새벽 시간에 창세기에서 15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을 다 쪼개 놓으시고 하나님 혼자 횃불의 모습으로 그 중앙을 지나가신다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 약속은 당신이 당신에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본문을 번안 맺기는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혼자 지나가시는 이것을 2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셨다. 그게 뭔 말인가? 알지는 알지만 한 번 더 그의 해석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하나님 그것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 없어요?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따져서도 안 돼요. 가인처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에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늘상 마음에 남아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본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은혜지 뭐예요? 그와 같은 바울의 외침을 제 안에서도 외칠 때 감격으로 오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데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통하여 그의 피의 구속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해야지. 저분들이 그저 이 세상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전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야지.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런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그건 우리가 올바로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요? 앉게 하셨나요?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건강한 고뇌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될 거예요. 나는 왜 이 교회를 선택했는가? 나는 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이 교회에 왜 앉아 있는가? 나는 이 교회에 왜 헌금을 하는가? 나는 이 교회에 왜 헌신하며 봉사하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나의 시간과 모든 정열을 바치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뇌 속에
나름대로 농축되고 그것이 짙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맺어볼게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게 3장에서 아담을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니 어디 있는 장소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 물음은 뭐라고 그러죠?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처소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너 지금 어떤 상태니? 왜 그러는 거니? 아니 그것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전 모르겠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이고 말해요. 그 나쁜 짓 하고 있는 가인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너 동생이 어디 있니? 그거 왜 물으실까요? 너 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그거 왜 물으실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엎드리시고 또 엎드리시고. 신앙생활 다른 거 있을까요? 날마다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없어져요. 주님만 나타나요. 이런 고뇌의 깊이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끝까지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